오늘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주제 당신의 향기가 퍼져나가길. 시작. 당신의 향기가 퍼져나가길. 네, 혹시 지금 이제 예배당에 슬슬 냄새가 나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뒤쪽에 앉으신 분들 좀 냄새가 빨리 날 것 같아요. 뒤쪽에 앉으신 분들 혹시 지금 무슨 냄새가 나시나요? 짜장면 냄새가 막 지금 막 뒤에 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제가 오늘 연합단 친구들한테 따로 부탁을 했습니다. 이 짜파게티 냄새를 여기저기다 좀 퍼뜨려 달라. 자, 아침 먹고 오신 분들. 그래도 꽤 아침을 많이 드셨네요. 자, 아침을 원래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되게 배가 고플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짜파게티 냄새가 나고 하니까 굉장히 막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 냄새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가 생각보다 퍼지는 게 되게 빨라요. 그래서 지금 방금 라면을 이제 물을 넣었을 건데, 이게 한 3, 4분 뒤면은 아마 여기 대이 있는 데까지는 냄새가 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중등학교에서 자칭 제일 잘생겼다고 말하는 우리 하람 선생님이 이 앞에서 갑자기 조절을 못해서 방귀를 꼈어요. 그러면 이 냄새가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 끼는 순간 바로 유리 선생님이랑 혜민이가 표정이 진짜 안 좋아지겠죠. 바로 이제 막 노려보기 시작하고, 이제 10초 뒤면은 뒤에 우리 1학년 친구들한테 이제 냄새가 가겠죠. 근데 막 뭔가 잘못 먹었어. 전날에 굴 같은 거 먹었어요. 그럼 이게 냄새가 어디까지 가냐? 저 뒤에 이제 오늘 주인공이신데 네, 저 이 냄새가 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저 뒤에 앉은 건이한테도 냄새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냄새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본 이 고린도 후서는 누가 기록한 편지일까요? 자, 고린도 후서는 누가 썼을지 나는 안다. 정답을 안다. 한번 손. 우리 초등부 친구도 알 것 같은데. 현욱이. 맞아요. 이제 초등부에서 올라온 친구인데 정답을 안 해요. 역대급으로 좀 똑똑한 친구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현욱이가 말했다시피 우리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 물어보는 의도를 파악해서 답을 해주셨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자, 바울은 어떤 일을 했냐?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이 바울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거. 자, 이것도 예를 들어줄게요. 자, 설교 때 목사님이 설교 조금만 길게 해도 지루하죠. 근데 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차은우가 서서 여러분한테 이제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남자친구들은 여기에 이제 카리나가 딱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바로 집중이 되죠? 그쵸? 카리나, 차은우 이 이름만 들어도 벌써 막 웃는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집중이 잘 될 겁니다. 이 바울의 단점 중 하나는 이 외적인 모습이었어요. 바울의 생김새가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보기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실제 모습을 묘사한 그 그림을 보면은 막 등이 굽었어요. 할아버지들처럼 이렇게 막 등이 굽어가지고 어떻게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막 지저분한 거예요. 꾸미는 사람도 아니었고, 심지어 머리가 벗겨져가지고 대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외모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약점이 이게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사도다 라는 주장을 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죠? 13명 누구죠? 13명? 혹시 여기 하나님의 교회 있는 거 아니죠? 자, 예수님의 제자는 12이에요. 예수님이랑 같이 사역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게 돼요.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마주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대가 겹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같이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도인지 아닌지 이런 시비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목사님이 물어봤잖아요. 바울의 지금 상황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렇죠? 약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이 고린도후서 이 기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펼치는 사람이 되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요, 어떤 냄새일까요? 자,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도대체 어떤 걸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향기가 도대체 어떤 향기가 날까?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어떤 냄새요? 잘 안 들려. 땀 냄새. 그쵸. 그 당시에 뭐 에어컨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막 걸어 다니셨으니까 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또 예수님한테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딱 예수님 봤는데 막 지금처럼 막 조마들 향수 뿌리고 막 그러고 다니셨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향기로운 향이 나진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완전 고통과 고난받고 멸시받는 삶이었어요. 예수님 한 번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 주위에는 배신의 향기가 있었고 예수님 주위에는 배반의 향기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자, 이러한 예수님한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과연 우리 생각대로 정말 좋은 냄새냐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시피 그 향기는 그렇게 좋은 향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찾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다들 성경책 있으시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네, 이제 찾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드릴게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자, 눈만 껌뻑껌뻑 하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세요. 자, 성경책은 다 들고 오셔야 되는데 성경책 혹시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들어올 때 입구에서 성경책을 렌탈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경책 꼭 가져오셔야 돼요. 근데 내가 혹시나 오늘 잠을 못 자서 못 가져왔다, 그럼 렌탈도 해드리니까 저희가 성경을 꼭 같이 보면서 이 말씀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기게 하는 냄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상황은 지는 상황이에요. 막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는 그 냄새구나, 승리의 향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바울의 삶과 예수님의 삶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삶은 이기는 삶이었을까요? 지는 삶이었을까요? 지는 삶이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충분한 능력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미 하나의 세력을 완성했어요. 이 세력을 가지고 충분히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죠. 우리 사람의 기준에서는 완전 지는 모습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게 이기게 하는 향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연결점을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향기를 지울 수가 없어요. 나한테서 나는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를 지우려면은 막 아무리 빡빡 씻고 해도 내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제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목사님 학교는 외국인들이 좀 많은 학교예요. 그래서 1학년 때 기숙사를 쓰게 하는데 무조건 외국인 친구가 한두 명씩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 방에 아랍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맨날 그 냉장고에서 뭘 꺼내 먹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는데 어느 날 코를 강타하는 강력한 냄새가 났어요. 이게 무슨 냄새냐 했더니 카레 냄새래요. 그 나라에서 먹는 향신료가 들어간 카레 냄새래요. 근데 그거를 한번 먹기 시작하니까 냄새가 1년 내내 기숙사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거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 카레 먹고 왔어? 이거 뭔 냄새야? 그만큼 냄새가 강력해요. 지워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어요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로 나는 교회 다녀.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은 이제 또 기대하는 게 있죠. 내가 성인이 되면은 바로 술집을 뚫어야지. 기대해요. 고3 되는 순간 수능이고 뭐고 다 대학교가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민증 나오면은 술집 뚫어야지. 이거 먼저 생각한다고요. 자, 이 술자리에 갑니다. 고등학교 이제 수능이 끝나고 민증이 나오고 하면 술자리에 다 같이 가요. 가서 다 같이 술을 마시나요? 그 안에서 분명히 안 마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너 왜 술 안 마셔? 물어보면은 나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 친구들 솔직히 재미없죠. 남들 술 마시는데 껴야 되는데 안 끼죠. 재미없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계속 멀리해요. 쟤 재미없어. 쟤 교회 다니니까 좀 노잼이야. 우리끼리 놀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냄새는 감춰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한두 명은 있겠죠. 내가 그냥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야, 너 교회 다니지? 너 좀 다른 애랑 다른 것 같아.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친구가 있을까요? 혹은 직장 다니는 우리 선생님들 혹시 교회 다니세요? 뭔가 다르신 것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가 해서 여쭤봐요. 라는 질문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안 들어보셨으면은 약간 돌아보셔야 돼요. 진짜 죄송합니다. 안 돌아보셨으면은 그냥 세상에 묻혀서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가 더 심각해요. 나 교회 다녀 했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너가? 너 교회 다녀? 야, 진짜?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와, 너 교회 다녀? 그러니까 이 향기는 감출 수가 없는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결국 지는 향기예요. 매맞는 향기입니다. 외톨이가 되는 향기예요. 여러분들이 품어야 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러한 향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면은 오늘 목사님이 말하는 이 한 가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이 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야, 쟤 교회 다니니까 다르구나.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굳이 안 보여줘도 아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자, 여러분들 따라할 수 있어요. 목사님 다 보이거든요. 자, 식기도 하는 척 하겠죠. 이제 다 같이 앉아요. 자리에 앉아서 아멘 이러고 밥 먹어요. 근데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남들과 조금은 다르니까. 이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이번에도 수련회 다들 갑니다. 선생님들이 수련회를 가시는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수련회 가는 게 대단하지만 선생님들이 수련회 가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얼마 없는 연차를 쓰면서 가는 거예요. 저였으면은 안 빼요. 그 연차 귀하게 아껴놨다가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여행 갈 때 쓰지. 굳이?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요, 이번에 선생님들 가시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도 그 부분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열심히 뿜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데 저희가 슬슬 바뀌어야죠. 그쵸? 언제까지 똑같겠습니까? 이제 목사님을 처음 본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변화될 시간이 많지만 그동안 봐왔던 친구들은 이제 목사님이랑 3년 보고 4년 보고 5년 보고 6년 본 친구들 있는데 그대로인 친구들 있어요. 제가 교회를 진짜 다니는 게 맞나? 저럴 거면 그냥 그 시간에 집에서 자는 게 낫지 않나? 이제는 조금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 변화가 크게 막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 봉사해라, 막 기도 시간 막 1시간 2시간 가져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저도 못해요. 저는 하지만 저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했어요. 저 기도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향기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묻혀 있으면은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 향기가 계속해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 향기를 뿜을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